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우리의 능력이 흘러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이 거룩함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이 거룩함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그것이 권리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이 주장하는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 분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늘 참여하지 못했는데, 오늘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오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과과정, 포괄적 차별금지 내용을 장려하는 개정 교과과정을 지금 만들려고 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였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고, 제가 섬기는 동작공동체에서도 저에게 문자로 여러분이 지금 참여 중이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그 움직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가치와는 다른 이런 독소 조항들이 교육되고 있고 심겨지고 있습니다. 주입되고 있습니다. 표현들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우리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괜찮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저는 교묘하고 때로는 교활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만 해도 그렇죠. 차별금지한다는 게 너무나 좋은데, 우리 이재용 목사님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도 그 설명하는 자리에 가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심각하구나. 결국은 동성 결혼을 장려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생물학적인 성을 거부하고, 우리의 어떤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제3의 성, 제4의 성, 이 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으로 처벌하는, 이렇게 해서 사회가 넘어가는구나. 유럽이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교과 과정에 들어가서 교육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무슨 젠더 교육이다, 이런 표현들 보니까, 또 성재생산 건강 권리,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낙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 주라는,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에게마저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을 누리고 또 낙태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이런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고 교육이 되고,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어떤 욕망, 내 욕심을 주장하고 누리고 따라서 사는 거는,
이거는 내 권리구나.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 뭐 가족 안에서의 부부간의 어떤 의무, 성적인 순결의 의무, 이런 것들은 너무나 낯설고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까지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이 거룩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동물을 잡고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한 그 많은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차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순결해지지 않고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담당할 희생 제물을 세우시고 그 위에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거룩을 함부로 무시하고 이런 가치를 내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행하고 무감각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예,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든 그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 재물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밟는 것, 이것이 하나님한테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 정말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죄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불륜과 이런 것들 행하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다, 역겹다, 그런 예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제도의 의미,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했던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19절 그 이전이죠, 18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는 결국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에는 불충분하고 그것은 진정한 제사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소에서 드려질 그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신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그 제사가 진정한 실체다 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그 제사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속죄소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나아가는데 이 장애물이 있었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걸림돌, 인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장애물이 바로 죄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그 제사로 이제 그 피로 인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희생제사가 완전히 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제사 이제 더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이미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덧입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이제 이 은혜를 덧입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19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지성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를 자유롭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담대하게 아뢰 수 있는 그 자유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자유고 유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축복이죠. 구약에서 대제사장만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방울 달린 그 의복을 입고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한된 특권마저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특권을 가진 대제사장을 귀하게 여기고 우러러보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입니까? 또 20절에 보면 이거를 또 다른 모습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이 장애물의 상징이 휘장이죠. 누구도 이 휘장 너머로,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하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앞에 화영검을 가진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휘장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기시고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새롭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성소, 이 성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우리 안에 더러움과 실수와 넘어짐과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덧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새로운 마음을 덧입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산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산길, 생명을 주는 길.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축복과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그곳에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이제는 모든 양심의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덧입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자유함으로 덧입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는 마음껏 즐겨라, 누려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네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자유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 치고 나는 자유해, 기뻐, 평안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은 양심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세상에서 어떤 심리학으로, 어떤 말로 이 죄책감은 심리적인 걸 뭐라고 그걸 합리화하고 그 죄책감을 누그러뜨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고소하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양심의 고소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만이 우리는 정결케 함, 이 고소로부터 자유케 함을 덧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아마 이거는 우리가 성전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물로 자기를 씻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의 깨끗게 하심, 씻음, 물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깨끗게 하심을 덧입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덧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새롭게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함을 덧입고 이 마음의 이 죄의 양심의 고소로부터 깨끗함을 덧입고 성령의 씻음을 덧입고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Y미션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런 특권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고, 어렵게 말하면 선교적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그 생명수를 덧입을 때, 우리 영혼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정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큰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 우리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 가정에도 다양한 그릇의 종류가 있고 각 그릇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이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용도에 맞게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시는 기준은 뭐냐? 뭐 이게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우리 에티오피아의 김태훈 선교사님, 우리 김태환 목사님의 동생이기도 하시고 제가 섬겼던 이촌 공동체 우리 장로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제가 이촌 공동체 섬길 때 저희 결연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우리치를 에티오피아로 갔는데 같이 사역지를 돌아보다가 제가 좀 선교사님 감동을 좀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고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우리 선교금 작정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을 좀 찍어야 되겠다.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스토리를 아시죠?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은 사실은 온누리교회에서 자랐고 대학부였는데 선교에 헌신했어요. 근데 이제 의사로서 훈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정말 좋은 커리어를 쌓았고 소아외과, 한국에 많지 않은 그런 의사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으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선교에 대한 비전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수단을 처음은 가장 어려운 지역 남수단에 갔다가 거기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에티오피아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파킨슨 병이 발견이 되죠. 이게 사실 우리 외과 의사신데 파킨슨 병이 걸렸다는 것은 뭐 거의 의사로서 생명이 거의 끝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고 뭐 저희 이제 선교본부에 계신 우리 간사님들 뭐 저희는 영상 그 만들면 뭐 온통 저희가 같이 보고 또 보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뭐 자르고 뭐 그러는데 한 단어가 저희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김태훈 선교사님 처음 그 한국에 들어오셔서 파킨슨 진단을 받고 사실은 교회에 오셨다가 거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사실은 요 쌍년공원이었어요.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집에 가시다, 집이 이천동이니까 가시다가 비를 피하느라고 쌍년공원 나무 밑에 이렇게 머물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네가 꼭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음성.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태훈 선교사님 보면서 참 특별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이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이렇게 영적인 해석하는 안목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이게 제 가슴에 와서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저희가 영상을 편집했고, 기억하시지만 뭐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에게 감동을 줬죠. 담임 목사님도 소개하면서 울고, 박종길 목사님도 올라가서 울고,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작점 소개하러 올라가서 울고, 저도 보면서 몇 번을 울고. 근데 지금은 참 놀랍게 우리 김대훈 선교사님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깨어진 그릇 책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많은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사로서도 참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 불편한 몸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신다. 전 세계에서 김태훈 선교사님의 그 간증과 또 순전한 마음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다. 그래서 저는 김태훈 선교사님 보면서 이 깨끗한 그릇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시련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그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거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멋질까 싶은데 그걸 하나도 못 쓰게 하시고, 우리도 이 선교 그러면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하고 언어를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역 준비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우리에게서 원하시고 보시는 것은 거룩함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쓰시기에 편한 그릇인가.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 18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떠나면 제자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에게 능력을 많이 주십시오. 재주를 많이 주시고 은사를 많이 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 이제 파송해야 되는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출신이건 어떤 배경이건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하찮게 여기고 이 시대가 무시하고 내다버린 그 거룩함의 가치, 이 거룩함의 가치를 우리 한국교회가, 온누리교회가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보좌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룩한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선교지 곳곳마다 거룩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